네, 오늘 주기도문 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이 기도의 뜻이 무엇인지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해서 시험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이 시험은 유혹하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 죄짓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시험에 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는다라는 의미겠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라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유혹에 넘어져서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죠? 사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악이란 말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우리가 아는 모든 악한 행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남선 명사로 보면 이건요, 악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사단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무슨 말이에요? 악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사단에게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가 나눌 기도 제목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를 악한 사단으로부터 건져주셔서 우리가 그들의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 가르쳐 주셨을까? 왜냐하면 사탄은 늘 우리가 죄짓도록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기 직전에 이 사단의 엄청난 유혹을 먼저 견디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무슨 유혹을 하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너가 먹어, 굶주림을 채워봐 라고 유혹했습니다. 무슨 유혹일까요? 가진 능력을 자신의 유혹을 위해 사용해봐 라는 유혹이었어요. 두 번째 유혹은요,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려보라고 유혹했습니다. 좀 이상한 유혹 같지만요, 여러분, 사탄이 이런 말을 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떨어질 때 천사들이 발을 붙들어서 지켜주셔서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한다고 하는데, 너가 뛰어내리면 지금 성전에 있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가 뛰어내리는데 천사들이 받아준 걸 보고 너를 찬양하지 않겠냐, 너가 그걸 증명해봐 라고 부추겼어요. 세 번째 시험은요,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 모든 영광을 주겠다. 그러니까 힘든 십자가의 길 걷지 말고 한 번만 눈 딱 감고 나에게 절해서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해라 라고 유혹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사탄은 정확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예수님이 가장 흔들릴 만한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점이 될 만한 요소가 뭔지 알고 그 약점을 정확하게 노려서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전략가예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지만 사탄의 유혹이 쉽게 떨쳐낼 수 없는 것임을 너무 잘 아셨어요. 인간의 의지나 결단만으로 결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나중에 사도가 된 이후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어떤 존재래요? 우는 사자처럼 굶주림에 헐떡이면서 누구를 잡아먹을까 늘 찾고 다닌대요. 왜 사탄이, 마귀가 사자라고 표현될까요?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콧방귀 킬 정도로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고 넘어지게 만들 강력한 유혹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잡아먹으려고 노리는 강적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만들
그 유혹을 날마다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데는요, 베드로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지금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여러분, 여기 밀 까부르듯 한다라는 말은요, 밀을 체에 막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거른다는 의미죠.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해서 이 쭉정이처럼 체에 떨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사탄이 베드로를 유혹해서 베드로가 죄를 짓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아예 버림받은 자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게 만들려고 지금 술수를 쓰고 있다라고 베드로에게 딱 경고를 해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했는지 아세요? 괜찮습니다, 주님. 저 베드로예요. 저 기도하면 되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저들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인데 괜찮아요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본인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떤 유혹이 와도 예수님, 오게라도 예수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 잡혀가는 그 순간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붙잡혀갈까 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여러분 성경은 부인했다라고 말하지만요, 원어를 보면요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이 예수님처럼 붙잡혀갈까 봐 사람들이 너 예수님과 함께 있던 무리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저주했다고요. 베드로가요, 그 유혹에 넘어갔었어요. 너무 두려워서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엄습되는 두려움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리에 섰던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 경험을 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죄짓도록 만듭니다. 음란이 약한 사람에게는 늘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고요, 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상황을 제공해요. 남에 대해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비방하고 뒷담화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요, 늘 남 얘기할 수 있는 배경, 환경을 사탄이 제공해 줍니다. 세상 일을 좋아하고 즐기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뒤로 미루도록 막 분주한 일들을 주고요, 세상 일에 더 몰두하게 만드는 거예요. 늘 짜증내는 사람은, 원망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짜증내고 원망하게 만들고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편법해서 돈을 더 얻고 싶은 마음을 주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 알면서도 돈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처럼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구원받은 자야 착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가장 큰 유혹인 거예요. 나 기도하는데, 나 예배드리는데, 나 헌금도 하는데 됐지. 평상시 일상에서는 늘 죄를 짓고 살지만 스스로 괜찮아, 베드로처럼 나 괜찮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착각하게 만드는 게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분 이런 죄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요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짓말 한 번 하는 게 뭐 내가 뭐 지옥 갈 건가? 내가 뭐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은 거, 뭐 세상 일 더 좋아한 거, 이게 뭐 그렇게 큰 죄야? 여러분, 반드시 사탄은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몰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결코 사탄의 유혹에 지지 않겠다. 나는 결코 죄와 악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탄의 유혹에서 꼭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공격과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정말 중요한 것을 나누고 싶은데요. 사탄의 유혹에 지지 않기 위해서,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짧게 세 가지를 나누고 맞추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사탄이 강력한 세 가지의 유혹을 예수님께 막 던져댔거든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어떻게 이겨내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말씀 볼까요? 사탄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유혹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들이미셨어요. 지금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사탄을, 여러분,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이 지니까 두 번째 유혹을 던지죠.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시편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뛰어내려봐. 진짜 너를 건져주시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신뢰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으로 사탄을 제압하셨어요. 세 번째 유혹 볼까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 질 필요 없어.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근데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너에게 절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 빠르고 쉽게 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다. 너를 섬기고 절할 수 없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들이미셨어요.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탄의 유혹에서 말씀을 모르면 승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도통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선택이에요. 날마다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선택 중에는요, 뭘 먹을까는 우리가 그냥 기준을 잡아 선택하면 되지만 여러분, 중요한 선택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사탄의 유혹을 따를 것인가에 갈림길에 있는 선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 없이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 없이는 사람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저도 신앙생활을 좀 했지만 진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기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막 우세요. 그런데 진짜 삶의 본이 안 돼요. 성도들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성도를 힘들게 만든다니까요. 기도를 오래 하는 분인데 교회에 무리를 일으켜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한다고 봉사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분들 나중에 보면요,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원망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는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는다, 일을 가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도통 자라지가 않아요. 삶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언가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지 않고 늘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거나 사람들이, 죄 짓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대로 선택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까지 하면 세상 어떻게 살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손해보고 살아?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더라. 박 집사도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하던데 뭐 어때? 아니, 장로도 그렇게 하는데 어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사람들이 행하는 거, 세상의 가치관, 기준이, 여러분,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안타까운 사실은 뭐예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읽질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아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열심히 여러 가지를 투자하고 노력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노력하진 않아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이 성경이 66권이나 있는데요. 단 한 권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성경이 없어요. 누군가 물어볼 때 단 한 권이라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데 말씀을 공부하려고 안 해요. 알지 못하는데 말씀을 연구하는데 시간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기호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복을 준다는 말씀만 골라서 여러분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정말 온전히 말씀을 알아서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오늘부터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제가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말씀에 몰두하시면, 시간을 들이시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반드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 믿음을 훨씬 크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진짜 삶이 변화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꼭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듣는데 날마다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시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힘든 상황, 죄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을 꼭 바꾸십시오. 꼭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기도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늘 몸소 보여주셨어요. 늘 선택의 갈림길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무엇보다 십자가에 끌려가기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 마음이 요동할 때 이 십자가의 길만은 피하고 싶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세 차례나 기도하셨어요. 땀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고통당하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십자가를 제가 피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세 차례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로 싸우고 계실 때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죠? 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을 절대 이겨낼 수 없는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무기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쁜지 아픈지 괴로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파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결코 유혹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 드리니까, 헌금하니까 됐어, 나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승리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에 몰두도 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미 지고 있어요.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다만 내가 지고 있다, 죄 짓고 있다는 걸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읽는 그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강력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분명히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날마다 길러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날마다 습관화하여 사단의 유혹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을 좋아하면요, 유혹에서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좋아하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죄를 짓는 일보다 훨씬 기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여러분 잘 아는 이찬수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일하지 말아야지, 저 일하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나 죄 지었다가 발각되면 나도 지금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목사님들처럼 되겠다. 하나님, 저 죄 짓다 걸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겠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저 이런 생각 안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생각 안 하냐면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할 일 하기에도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질 시간이 없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죄 지을 여유가 없대요. 여러분,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요, 예수님께 더 기도하고 싶고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해야 돼요. 예수님을 좋아하면요, 죄가 혐오스러워져요. 죄가 그냥 지으면 안 되지 하는 게 아니라 죄가 미워진다. 예수님을 좋아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죄가 진짜 극혐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그 베드로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분명히,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지금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때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 저 괜찮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하고 옥에도 갈 수 있고요, 같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했죠. 그래서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가 정죄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아, 나는 이런 놈이었구나. 내 스승 예수는 죽었구나. 다 끝났다. 우리의 꿈도 끝났고 모든 게 다 끝났어.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이나 똑같은 말을 하세요. 3번째 말씀이 17절입니다. 3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부활하신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딱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쁨도 있었지만 죄송한 마음 없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큰 소리 쳤잖아요. 예수님, 저 안 넘어져요. 죄 안 져요. 예수님 배신 안 해요. 베드로예요. 저 베드로라고요. 근데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3번이나 저주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저 잡혀간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쳐요. 얼마나 창피하고 미안했을까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에게 다시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너 죄 안 진다며. 너 사탄 유혹에 안 넘어간다며. 너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뭐냐.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또 한 번 물어보세요. 너 날 진짜 사랑해? 주님, 제가 진짜 주님을 사랑해요. 3번째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왜 계속 물어보시지? 예수님, 다 아시죠? 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됐다. 그럼 다 됐다. 다시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에게 줬던 그 꿈과 비전을 다시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질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본심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진짜 아끼시는구나. 나를 향한 꿈을 계속 가지고 계셨구나. 예수님 진짜 전 예수님 위해 이제 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지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묵상하면 예수님이 좋아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묵상하면 예수님이 좋아져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행해 주신 일들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예수님 좋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배반 안 했나요? 우리 늘 배반하고 있잖아요. 맨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여러분 늘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사실을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좋아져요. 그럼요, 죄가 싫어져요. 사탄이 유혹할 때 죄에 안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좋으니까요. 예수님께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요.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요. 예수님 기뻐하는 일에 순종하고 싶어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행해 주신 그 일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행해 주신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내어 주셨고요. 배반하고 우리가 늘 원하는 것만 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한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진짜 사랑하니?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이 좋아져서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 더 예수님이 좋아지고, 더 예수님 좋아지니까 더 말씀을 읽게 되고,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알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시간을 내서 묵상해 보세요. 그때 분명히 여러분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여 죄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을 늘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격처럼 못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죄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탄의 공격을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놀랍게도 말씀이 우리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간절히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행해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때 넉넉히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위해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탄과 죄의 유혹에 늘 넘어집니다. 이제 사탄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 이제 좀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설교 시간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을 나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든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사오니,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좋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마음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오. 나도 예수님이 너무 좋아. 죄짓고 유혹에 넘어지는 것보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여 그 일에 몰두하여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이겨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